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소수의 무리가 나와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 가정으로 또 지방으로 또 해외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LA나 달라스나 브라질, 시애틀 그리고 카나다, 브라질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오늘 아침도 우리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김없이 보는 것이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1442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코로나가 지금 창궐해 가는 것이 지도자들이 좀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 정도지 이 근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질병본부 관리자들, 의료진들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정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좀 더 생명의 제1순위를 둘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롭고 겸손하고 신실한 지도자들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들을 잘 협조해서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은 원인과 결과죠. Cause and Effect라고 하는데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건데 우리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2장 1절로 8절까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 심은 데 뭐 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상당히 유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우리 동양에서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인과응보,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는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도 역시 인생의 만사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correlation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삶 가운데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에 따라서 베푸시고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실로 우리 인간들에게 깊고 심오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 벌 받는 사람이 있도록 그렇게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태도에 관한 교훈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인생 삶의 그 방향과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심는 대로 거두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해 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심는 대로,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벼를 심으면 쌀을 거두게 되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또 팥을 뿌리면 팥을 거둔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볼 텐데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 첫째로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를 정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판단을 선택해야 될 순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이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많은 것을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간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눈을 뜨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선택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이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모든 것. 그래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 모두가 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경우와 환경에 따라서 경솔하게 사람을 판단하고 경원시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당하면요, 그 어려운 일은 항상 dual aspect,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연단으로 사용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오고 그저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들에게 사랑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듣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깊은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self-centered, 나 중심적으로 남을 심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또 때로는 남을 칭찬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역지사지 입장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단편적인 사실을 근거로 어떤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오직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조금 더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삶의 그 환경과 그 자리를 고려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 모순적인 사회 구조가 날로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self-centered, 이기적으로 해서 자신의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늘 심판받는 자리에 놓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세상에서조차도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평가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12장 14절을 보세요. 만약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무서운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길이 없다고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죄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강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만약 남을 판단하면 그 판단하는 대로 우리를 정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 되셔서 오늘 아침부터는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성찰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심는 대로 거두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하면 참고 선을 행하며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간략하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잠언 24장 12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깊이 통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2편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바른 삶을 견지하기가 힘이 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기 위해서 주위의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참으며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참으며 선을 행하는 사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천국 삶이 허락된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 세상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굳게 살아가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올바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부조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거룩하신 경륜을 쫓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내 자신을 늘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앉으나 서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먹구름과 같은 그 죄악이 허물어지고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선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탄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순서로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들이기에 항상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엄마의 손을 놓치면 죽는 것 같잖아요. 항상 엄마의 손에 붙잡혀 있기를 바라고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듯이 무지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곰곰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을 돌이켜 생각해 보는데 도저히 이렇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 이러한 주의 깊은 노력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단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해도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우리 주님의 영이신, 우리 마음에 와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단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일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우리 모두는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상으로 받는 자들,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70년, 80년 산다고 또 백수를 한다고 해서도 이것이요 모세의 말에 의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경점과 같다 그랬어. 점 하나와 같다. 왜? 우리가 죽어서 내세로 가게 되면 두 가지 삶이 있잖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은 영원하다.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결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목회자들을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 목회자들 정말 능력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해서 그렇게 철중하게 많이 갖고 있는 우리가 못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목회자로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방의주 목사님도 저도 저와 함께 15년이 되지만 항상 있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휴가를 갔다 2박 3일을 못 가봐요. 예. 자기 설교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 마치고 가다 보면 기껏해야 하루 이틀 하고 돌아오는데 아마 그 평생이었을 거예요. 한 번도 3박 4일 일주일을 휴가로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따라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것도 바로 성령이 지시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따라서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유업인 천국 입성에 반드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심는 대로 거두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남을 판단하심에 따라 정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는 참고 선을 행하여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은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를 바라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반면에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분노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가 그 구체적인 생활에서 환난과 곤고로 나타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생활 속에서 자칫하면 올바른 진리를 쫓기보다는 그릇된 불의의 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일을 추구하고 도모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안락과 물질적인 행복을 위해서만이 노력하도록 만드는 사탄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점점 더 극렬히 싸우고 극렬히 분열하고 모두가 다 극도의 개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함께 일을 합해서 선을 만들어 가기보다는 혼자서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골몰을 하여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불의를 쫓는 무리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리를 찾으려는 격렬한 몸부림과 그 진리대로 살려고 피나는 노력이 없으면 악의 세력에 편승하거나 무책임한 방관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두려운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려는 치열한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분노가 환난과 곤고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믿는 자야, 나는 성도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외우듯 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이 세상의 진리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늘 자기 속에, 자기 이기주의에, 자기 주관적인 그런 상황에 매몰돼서 진리를 쫓지 못하고 불의 속에서 사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성찰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기적으로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닌가를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얼마나 복받을 만한 일들을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머리만으로 생각하는 방관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는지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믿음을 성찰해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는 결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괴담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주신 것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우리의 모든 탄원,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정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하며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를 바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억해서 우리가 옳은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예, 이번 주간에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274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74장입니다. 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밤 따라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른은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뭘 가지고 날 씻든지 뭘 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뭘 가지고 날 씻든지 뭘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뭘 가지고 날 씻든지 뭘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주여 세 번 합니다.